오늘 2020년 10월 11일 우리 이달들어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한 큰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2달 동안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힘들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는 보다 정상적인 형태로서 우리가 예전처럼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교회 오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나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여전히 혼란과 낙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갈수록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단련된 모습으로 나오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당에 참여한 분들이나 또한 모니터를 통해서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고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교우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이 온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속히 부어주시고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랑 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오주여 나의 마음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원근각처에 있던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먼저 저희들의 죄된 생각들과 허물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성령의 불로 씻어 소멸시켜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복음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왕성케 하시니 감사함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러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아버지여 순종하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 우리가 뽑혀 버리온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 행하는 일들로 아버지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들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세상의 악시사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이 한국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아버지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 부서들과 기관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서들과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버지여 옳담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버지여 심령들의 웃음소리가 아버지여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의 함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며 훈련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와 청년부들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가난하여 눈물이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와 화해하는 데에 빠르게 결단하여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사업터와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터와 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앞에 많은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 쫓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충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하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며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지 못할 사정으로 아버지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처소들과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새로운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강선 목사님과 또한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님의 심령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찬양이 아버지가 부르시는 날까지 영광이 되는 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루체 찬양대라 아버지여 영광을 돌리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유태 찬양대 아버지여 심령들을 지켜 보하여 주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두 분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건전한 점을 앞두고 아버지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들 심령들에게 아버지여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 결과 앞에 아버지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새로운 교회 아버지의 재단을 향하여 기도하며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영혼이 될 줄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 7주째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 오신 분들은 각마다 20명씩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정부 당국에서 오후쯤 거리다 두기 단계에 대한 조정을 발표할 것인데,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우리 종전대로 계속 잘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으로서도 수요 예배 때는 중계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 오시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영상으로 또한 수요 기도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일 오후 예배와 여러 소모임 등등은 여전히 휴무 상태입니다. 이것도 정부 당국의 단계적인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항동로의 정기회가 이번 주 화요일 13일에 분당에 있는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정독학교 5번째 시간이 수요일 14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잘 준수하는 것이 나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안당금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의 고난 중에 임재하시고 이 불안과 낙심과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동참하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은총들에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액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면치 마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잘 사용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워하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의 모든 뜻과 비전과 재능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드리는 헌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조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외상 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외상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말하는 것이죠. 팔이 부러지거나 어디가 째지거나 찢어지거나 피를 흘리거나 이런 것들이 외상입니다. 이런 외상을 다 치료한 이후에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의미로서 트라우마 이렇게 부릅니다. 트라우마라는 용어는 이미 19세기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인 1970년대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말 그대로 베트남에서 벌어진 일종의 내전이고 내란이었는데 미군이 개입을 하고 또 우리 한국군도 일부 참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미국 군인들이 상처를 가지고서 부상을 당한 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외상을 다 치료를 했습니다.
몸은 다 치료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나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르느라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상처들, 불면증이라든가 어떤 조급증이라든가 요즘은 다 익숙한 그런 말들이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참 낯설었어요. 부러진 팔을 잘 치료해주고 째진 것을 잘 꼬매주고 그렇게 해서 남은 다 끝난 거지 뭘 내면의 무슨 상처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병으로 취급도 안 하던 때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의지가 약하고 정신력이 없어가지고 극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많은 군인들이 외상은 다 치료했지만 그 내면의 깊은 스트레스와 장애와 상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경찰차나 앰뷸런스나 이런 차들이 지나가면서 사이렌만 막 울려도 그 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로 인하여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외상만 잘 치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나 자연재해나 끔찍한 범죄에 휘말리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외적인 상처는 치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기억, 그 피해 망상 이런 모든 것들이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즘도 큰 사건이 터진 후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심리 상담가라든가 또 학자라든가 또 정신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을 내면적인 것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사태는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 트라우마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도 뭐 때가 되면은 또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내면적인 상처와 회복되지 않은 아픔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벌써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꺼려져요.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평소에 자주 보던 이웃 주민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고개로만 끄덕거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에요.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고난이 다 치유되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들을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회복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바뀌고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내면의 문제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내 정신력이 남보다 더 강하다고 해가지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끝나지 않은 회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의 화신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건만 놓고 보자면은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7년이나 했어요. 오래 했지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자기가 살 왕궁을 몇 년 건축했냐? 13년을 했어요. 거의 2배 했어요. 그러니 20년간 건축에 매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하나님이 거할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한 20년 만에 드디어 낙성식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헌당식.
봉헌식이에요. 건물을 다 완전하게 지어놓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축 후에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거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낙성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지역에서 동참하는 대규모 행사를 벌였던 것이에요. 이 제사를 위하여 낙성식의 때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위해서 드렸던 제물의 규모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소가 22,000에 양이 12만 마리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대규모의 제물을 가지고서 큰 대형 낙성식을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화려하게 성대하게 치르렀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제사 그러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른바 일천번제를 기억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사건이고 대단한 일이기는 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20년 후에 솔로몬이 또 다른 큰 규모의 제사를 드렸는데 1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22,000마리의 소와 10만 마리의 양을 동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물론 전국적으로 드린 제물이긴 하지만 그런 대규모 행사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드린 거고, 이 양 12만 마리를 드린 것은 건축을 끝난 후에 낙성식 때 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시차가 20년이에요. 긴 세월이지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3장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로 대답합니다. 내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살펴서 온전하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답변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부귀영화도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20년 후에 다시 그가 낙성식을 화려하게 거행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대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중간에 건축하는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솔로몬과 대화한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없다고 그래서, 대화가 없다고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다윗 때도 그랬고 그보다 훨씬 앞선 모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확실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면 말입니다. 성전 건축 7년의 역사는 비단 솔로몬 왕 한 사람만의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나가서 돌을 쌓으며 성전을 건축했겠어요? 그 모든 대역사를 누가 이루었겠습니까? 백성들이 한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거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반강제로 동원하다시피 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 건축하는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제 그 7년간의 대역사가 끝나고 오늘 마지막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솔로몬 왕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과 이제는 다 끝났다, 안도의 한숨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에 그 주변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레바논이라는 작은 나라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백향목이에요.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보면은 가운데 큰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백향목이에요.
지금도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나나보지요. 어쨌든 향기가 백리를 날아간다라는 의미로서 멋진 나무가 백향목이 있는데 레바논에서 수많은 백향목들을 전부 다 솔로몬에게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금, 은, 보석을 동원하여서 온갖 화려한 치장은 다 행하였습니다. 아마 멀리서 봐서도 햇빛에 번쩍번쩍거릴 만큼의 대단한 화려한 성전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자부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행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그냥 펄럭거리는 천막 속에 있어서 너무 보기에 초라하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멋지게 지은 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랑할 만해요. 칭찬할 만해요.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 모든 재물을 다 바치고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자랑할 만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하하고 은혜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에요. 7일 동안 낙성식을 거행한 후에 또 7일 동안 전국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으로서 충분한가요? 모든 일들이 다 그것으로서 끝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표현이 이것으로서 충분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솔로몬이 압니다. 자기가 7년 동안 지은 성전 건축인데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이렇게 완벽한 성전을 지었는데 뭐 더 부족하고 불안한 게 뭐가 있다고. 솔로몬 불안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불안해요. 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만족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란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멋진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에 관심 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잘했지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뭐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건축 후에 솔로몬은 또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괴로움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자랑스럽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게 만족하여서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이 조금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 성전 멋지게 건축했으니까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곳곳에 얼마나 높이 솟아있는 예배당과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종교가 기독교인인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5천만 인구 중에서 2천만 명이나 된다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깎아지를 듯한 멋진 교회당과 성당을 지은다 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외모만 큰 사과나무일지라도 농부가 정작 기대하는 것은 열매 아니겠어요? 내면적인 열매가 없는 겉으로 드러난 이파리와 치장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트라우마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생존이 위협받는 교회들이 회복되더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트라우마는 끝이 없을지 모를 일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회복 있다 하더라도, 숫자가 조금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하더라도, 형편이 좀 우리에게 나아진다 하여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나 그렇게 자랑하고 만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곤고하고 힘이 듭니다. 물론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에 충분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회개와 겸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제목에서 눈치챘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전의 화려한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 앞에서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내가 살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바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많은 갈등과 장애와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2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전의 낙성식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도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기대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니 성전 건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근심을 없게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메뚜기들이 와서 내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고 굶주릴 것이고 전염병을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런 거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이렇게 멋지게 건축했는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솔로몬이 얼마나 괴롭고 낙심이 되겠어요. 세상이 변하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고난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 첫 번째 전쟁이에요. 두 번째 굶주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전염병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쟁하고 싶지 않아서 전쟁 안 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전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천문일기를 내 마음대로 비가 오게 하고 햇빛이 나게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누가 감히 막아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괴로움은요,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유행하게 될 것이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클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좋았을 것을. 전문가들도 코로나 고통이 끝나더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온갖 의학적인 노력에도 근본적인 고난과 괴로움에서 우리 인간이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한다 하여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근심이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비교될 만큼 뛰어난 업적 뭐 한 거 보인다고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망입니까? 그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예비해 주시겠다 또한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7년의 대역사를 통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인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적으로 겪게 될 수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악한 길 안에서 거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길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여기서 벗어나면 내 인생 낙오자인 것처럼 보여져요. 루저여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같이 묻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줄기를 거꾸로 역류하면서 나 혼자 잘났다고 나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그 길이 악한 길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잘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위로하고 뇌물을 먹일 양으로 성전을 건축했는지도 모르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인간의 탐욕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적 성취나 재물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회개를 통한 온전한 믿음의 성숙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직장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직원들에게 너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오든가 감염된 사람이 너희 교회 나오면은 너 직장에서 해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 많았어요. 종이에 써서 각서는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그렇게 경고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 직장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어떤 대중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출입을 삼가해달라고 붙인 데도 있다고 그래요. 내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사진으로는 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그렇게 집단 감염을 통한 민폐를 끼친 장본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런 폐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비난과 비판에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미진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달 가까운 세월 동안 모든 교회가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서 받아들이고 참고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우리도 할 말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입을 닫고서 무릎을 꿇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우리가 헌신하겠다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고
말로서 밀어붙이고 끝까지 대결하여서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전의 이익보다는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극복하여 회복되었을 때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과 더 많은 양보를 통하여서 더 빨리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그런 칭찬과 기대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진심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성취와 성공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실패와 낙심과 고통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고난을 빼면은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내가 이룩한 성취도 많이 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끄러웠던 일들이 더 많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회복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괴로움 속에서 낙심하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실지 모르지만 그 약속의 신실함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만큼은 불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공통된 간사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지키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키지 않으실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은 겸손과 회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네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건 이래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는데 나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너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 백성을 네가 알아서 인도하든 말든 나는 관여 안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폭탄 선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나안까지 그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회개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 마음의 내면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바라는 바지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니, 인간은 죄 용서를 해주고 인간을 구원하면 되지, 땅이 무슨 상관이에요? 자연이 무슨 상관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우리 인간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 하나 더 있어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디디고 사는 땅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친다고 말씀하지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만 고통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세계와 땅을 비롯한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다 죄로 오염되어 고통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로마서 8장 22절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고통 중에 있으며 자연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고 부르짖는다. 자연은 인간이 아니니까 소리도 못 내고 표정도 못하고 글도 못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였습니다. 땅도 타락하고 오염되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면적인 회복을 갈망한다면, 우리 인간이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이 땅도 고쳐질 거라는, 이 세상도 다시금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피조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떤 행위라도 돌이켜서 자연과 상생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시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탐욕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 등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왔어요.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산불, 홍수, 가뭄과 재해, 그리고 폭염. 이라크 어느 지역은요, 낮 온도가 51도래요. 섭씨 51도예요. 상상이 됩니까? 51도. 우리나라는 아무리 더워도 35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넘어가요. 사람의 인체 온도가 36도인가 뭐 36.5도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외부 온도가 우리 인체의 온도보다 높으면은 인간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우리가 36도에 사는데 외부 온도가 38도, 40도 되면은 인간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1도라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지고 있다, 녹아내린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가볼 기회도 없을 거예요. 관심도 없는 북극의 얼음만 있는데 거기 뭐하러 가겠어요?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아내려져 가요. 작년에 비하여서 14%나 얼음이 녹아내렸어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2도만 더 상승하여도 그 모든 북극의 얼음들이 녹음으로써 물난리가 나고 여의도는 절반이 물에 잠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자연의 재해요, 무서운 경고와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이 회복되는 것만큼 이 땅도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도 받아야지. 그게 우리에게도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인간이 우리만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한다 하면 뭐 합니까? 자연이 타락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한다면 인간의 삶은 지옥이 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것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트라우마까지도 치료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계속되는 고통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만 멋지게 건축했다 그래서 다 용서받고 이해되고 양해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잘 압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회복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기쁨을 누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때를 기뻐하기 위하여서라도 서로를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더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도록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 다 그 고난의 때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의 헌신인 것을 칭찬할 수 있는 그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서 구하는 우리들의 회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가 오래가면서 모두가 지치고 곤고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간사하고 변덕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지가 견고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죄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근심하며 낙심하는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오직 우리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이 땅이 고쳐짐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8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걷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맹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걷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고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맹우 귀중한 피로다. 그
모두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민의 기쁨과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회복을 간절히 확신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그리고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